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장세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함을 주시어 용서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믿음의 대를 이어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능력의 능력을 다하시어 목회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시고 단위에 서실 때마다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역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 안보하시고 비전 사역에 치유와 회복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국내의 선교기관에 은혜를 주시어 그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소망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떠난 우리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 예배가 회복되는 부흥의 때가 이르게 하옵소서. 정년대학부 수련회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면에 있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형철 문신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중창단과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에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이 없는 하루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능력을 잃어버린 삶이다라고 에드윈 하비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필요하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고 다양한 기도를 배워야 하지만 오늘 말씀은 기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의 기도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기도,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도시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 기도는
각각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도를 따서 기초를 갖고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의 기도와 오후의 기도와 저녁의 기도가 다 이 족장들의 기도를 본받아서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샤카리트라고 하는 아침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인데요. 창세기 19장 2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침에 하루를 여는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고요. 오후의 기도는 이삭의 기도를 가져왔습니다. 이삭의 이 말씀을 보면은 해질녘에 이 오후에 들판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역시 이제 그 모습을 닮아서 이삭의 기도를 따라서 하고요. 저녁의 기도는 마하리브라고 하는데 이 역시 야곱의 기도,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저녁에 기도했던 것을 창세기에서 가져와서 유대인들이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새로운 하루를 여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하나님 하시는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단순히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에 이른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예배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곳에 갈 때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도의 모델이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상황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여차여차해서 헤어졌죠. 우리 너무 많으니까 우리 목자가 서로 다투니까 우리 헤어지자라고 해서 네가 동편으로 가면 난 서편 가고 네가 서편 가면 나는 동편 갈게라고 해서 이 소돔에 물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롯은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돔이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다음에 우리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지 않고 오히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숨기시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초에 소돔을 위해 기도한 것은 아브라함이 정보력이 많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을 기도에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도록 아브라함이 기도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지금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일입니다. 이 나라가 혼탁하고 혼란하고 불안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일입니다.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모두를 기도로 부르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는 기도입니다. 제가 여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그냥 우리만 잘 살면은 잘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나 혼자 어떻게 잘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잘 사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어디 가서 깊은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벙커를 크게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잘 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좋아야 내가 잘 사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좋아야 내가 잘 사는 것이고, 여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좋아야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이 전 세계의 상황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이번 달 훌쩍 오른 이 난방비의 문제가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쟁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바이러스 하나가 수천만 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3년 동안 스톱시키고 우리를 꼭 붙잡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터키와 이 시리아의 지진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정말로 우리와 상관없는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지금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흉년과 기근과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가 함께 연보를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남들의 일들을 남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그쪽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야, 저 죄인들 죽는 거 잘 된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롯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지만, 야, 저 조카가 잘해줬더니 잘 살게 되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랑 만만하게 구네? 화가 나서 그냥 딱 돌아서리면 끝나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창조 세계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한 자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도 까먹고 어떤 내용인지는 까먹었지만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발생을 했는데 이 바람이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땅에 있는 좋은 미네랄들을 머금고 이게 불고 넘어서 아마존까지 가게 됩니다. 아마존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좋은 흙을 뿌리게 되고 거기에서 자라난 식물들이 좋은 기운을 내어서 또 그것이 바람을 일으켜서 다른 지역에 있는 생물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것이 또 연결되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바람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비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창조물들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넓은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맹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안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들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법안들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우리와 상관 있고 앞으로의 교회와 상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내 이익과 맞닿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는 여러분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은혜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건강해지고 우리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건강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죽쓰면 누가 좋습니까? 그러나 만약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잘 선포하면 제가 좋은 걸까요? 여러분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길을 잃어버린,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은 상처가 많은 교회에서 성장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싸웠던 교회들, 갈등이 많았던 교회들,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미진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교회의 건강함과 교회의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명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명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도 사실 아브라함은 롯을 향한 계속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헤어진 다음에 롯이 소돔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 시딤 골짜기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의 5도시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보호해줬던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서 반역을 합니다. 우리 더 이상 너희들의 필요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을 배신하고 그들을 떠납니다. 그러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돌라오멜을 비롯해서 왕들이 이 가나안으로 쳐내려옵니다. 쳐내려온다? 하여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완전히 벌이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때 많은 재산을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요, 제가 뭐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소돔은 사해의 가장 아래쪽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면 다메섹가 아주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메섹 옆에 있는 도시까지 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찾으러 갑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다메섹에 있는 도시 호바까지 가게 돼요. 거기까지 가서 전투를 벌여서 롯과 재산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요, 특공대를 데리고 남의 나라까지 가서 먼 곳에 가서 구출해 온 대단한 작전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엄청난 작전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전쟁이었고 대단한 전쟁,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명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잃어버리고, 그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겠으며 전쟁하고 그냥 뺏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굳이 가서 그를 구출해내고 그를 살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소돔의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아브라함의 318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내가 나의 자원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318명 보내가지고요, 정말 힘들지만 구출해 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돈과 권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했습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318명으로 롯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이 다른 차원의 문제, 여기에 기도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질병들과 자녀들과 사업의 수많은 고민들과 문제들, 이 나라의 문제들, 우리가 318명이 있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선지자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선지자인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는 아브라함 헤셸의 예언자라는 책,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보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비라는 말의 어원에는 부르다, 말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름받아 전하는 사람이 나비,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선지자들의 기도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대부분의 기도는 이겁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선포였고 기도였습니다. 때로 그들은 멸망을 선언합니다. 너희들 이제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감아 보십시오. 그 근본적인 멸망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그것은 멸망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 이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면은 이 성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선지자가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슬픔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눈물이 많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예루살렘 때문에 얼마나 울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끔 저는 기도, 어떤 분들이 또 보수적인 분들이나 이런 좀 지나치게 그런 분들이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도시들이 살아나야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가족도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도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땅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또한
대담함과 단순함과 겸손이 공존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자,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주고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모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담대하죠. 하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5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기도 아닙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50명만 가도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또 다시 저는 목사님 45명만 가도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목사님 네 마음대로 해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웬만한 체면이 없으면 체면 있으면 이거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유전이에요. 유전. 아브라함의 이 기질이 유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붙잡고 늘고 늘어진 거예요. 계속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가 뭐 직접적인 유전자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믿음의 후손으로서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처음에 50명 말했다가 도저히 50명 안 될 것 같아서 10명으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담대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뭔지 아십니까? 뻔뻔하다는 뜻이에요. 담대함이 뻔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자서전, 옛날 자서전 이름이 The Audacity of Hop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담대한 희망이란 뜻이에요. Audacity. Audacity가 담대하다는 말인데, 이 담대하다는 말에는 또 다른 말로 뻔뻔하다, 그리고 배짱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배워야 하는 자세입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말아달라고. 죄가 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형편없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적인 기도입니다. 선지자가 다 죽어라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죽어가는데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죽어가는데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담대한 기도를 닮은 선지자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명성교회에서 뻔뻔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뻔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뻔뻔해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다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그냥 대놓고 하나님 무시한 다음에 나중에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어요. 그 뻔뻔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그 뻔뻔함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담대한 기도인 거죠. 담대한 기도. 여러분, 기도는 원래 그런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양심이 있지 이런 것까지 물어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양심이 필요합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탁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물고 늘어지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담대함은 내가 뭐 능력 있고 훌륭하고 뭐 믿음 있고 이런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27절과 28절에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전제를 합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담함, 우리의 뻔뻔함의 기초는 절대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잠깐 묵상해 볼 때 먼지와 재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내가 창조물이라는 것,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간다라는 것. 내가 창조물이라는 고백과 내가 연약하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재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담대하지만 겸손한 기도를 드립니다. 먼지와 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먼지와 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먼지와 재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누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끈질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 끈질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아이처럼 단순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힘을 믿는다는 것이 기도를 믿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효과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일까요? 실제 기도는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소개한 기적인가 우연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조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98년에 이 88년에 의학 잡지에 어떠한 내용의 리포트가 실리게 되냐면요. 400명을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소위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를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조군을 두고 똑같이 했었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상황이 호전되고 그리고 병이 낫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 의학 잡지에 실었을 때 어마어마한 비판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럴 리가 없다. 그게 과학이냐? 그런데 10년 뒤에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엔 1000명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것을 받아들이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발표가 돼도 계속 무시가 되고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을 함께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는데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요. 기도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 낳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낫는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지, 명상하고 묵상하고 뭐 이러한 행위로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저에게도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얘기지만 저는 이거 저한테 사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기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 지금 지진이 나고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가 흔들리는데도,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더 훨씬 혼란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고, 이 국가가 살아나며 세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췄던, 부족했던, 무심했던 기도에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놀랍게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믿고 알아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우릴 통해 하시릴 기대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기도의 집을 세워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족장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모든 일에 기도로 참여하여 온 세계 지구촌의 아픔을 위하여 아브라함같이 항상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티끌과 재와 같은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소서. 위대하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만복을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악하고 패역하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